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변명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0장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이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일어났느냐,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두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논란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편집 부분으로 후대에 이렇게 삽입된 거다, 그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으로서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이런 모든 배치도 모세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창세기 19장에서는 주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과 21장에 이제 이삭이 마침내 태어나는 그 사이에 모세가 이제 두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거는 분명히 모세가 어떤 뜻을 메시지를 함의하기 위해서 이런 배치를 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좀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13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13절이래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 그랄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실상을 보면은 사실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20장 8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그 1장부터 20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다면은 그냥 개꿈 꿨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을 이렇게 책망 혹은 이제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랍게도 아비멜렉은 그 꿈을 깨자마자 자신들의 이제 방백들, 아비멜렉은 왕이었으니까 관료들이 있었겠죠, 신하들이 있었겠죠. 이야기를 쭉 나누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킬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왕은,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10번이나 버티면서 그렇게 재앙을 맞이했던 것인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단 한 번에 그 경고를, 그것도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죠. 이건 또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이런 유사한 본문을 요나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케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흘 길이라 되는 길을 하루 만에 가로질러 가면서 그냥 선포하듯이 외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경고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들이 즉시로 회개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일어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랄 땅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매우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땅이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같은 착각을 하게 되었느냐. 사실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않고 이제 어딜 가든지 외인이요 나그네가 되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용이치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인데, 오늘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 누이 그 아내가 누이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내 아내에게 당신이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이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유일한 은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종의 합의를 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변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측면에서 낯선 땅에 왔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위기일 수 있겠죠. 낯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굴 의지하느냐. 아브라함이 분명히 창세기 15장 1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친히 방패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시 망각해서 지금 누굴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아내가 나의 보호막이 되리라. 참 얼마나 이 치졸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끄름이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일반이겠죠. 그런데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 의지하면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그때그때마다 그 자기가 의지한 만큼의 어떤 그런 도움의 손길이라든지 성과를 냅니까? 처음엔 내는 듯 하다가도 나중에 뒤통수 맞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신실하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를 믿지 못하고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람을 믿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죠, 여러분들? 어떤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이런 생각은 사실상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볼 수 있냐면, 주님께서 특별히 율법에 인신공양에 대해서 금지하셨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어떤 우상숭배, 몰록이라든지, 그렇죠? 바알 신앙이라든지 이런 이교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 비일비재하게 여러분들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인신공양이 인신공양. 뭐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아,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제사냐?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의 마음을 찢는 거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짐승의 제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집도는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주관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짐승들을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피와 살을 발라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누가 하느냐? 가져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그 재물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뭘 깨달으라는 거야? 너의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라는. 근데 인신공양이라는 이 끔찍한 제사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선의 본질이 뭐예요? 나의 책임을 모면하는 거예요. 위기를 그냥 모면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낯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호람대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어려워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냥 내 책임만 모면하고 이 상황만 이 어떤 위기의 상황만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에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고안하게 만든 겁니까? 이런 제사의 법도를 왜곡시키는 거죠. 제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아벨처럼 그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사의 여러분들 기본일진데 가인처럼 그냥 나는 주님께 나의 어떤 책무를 다하고 나는 그냥 이런 어떤 죄악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하고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어떤 그런 징벌을 받는 것을 모면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그런 제사법을 우리가 이용하게 될 때 그것은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의도를 왜곡하는 일이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인신공양 어떤 겁니까? 내가 인신공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찢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 그냥 나의 어떤 그런 잘못들을 잘못된 일들로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그 결과를 한번 피해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신의 노함을 달래보겠다. 여러분들 신의 노함을 달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아멘. 내가 바로 죽을 자입니다. 지금 이 짐승이 죽지만 내가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신공양 같은 것들을 금지시키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라는 어떤 제사법을 주셔서 그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죠. 그 제사법을 주셔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제사의 참된 의미다. 무슨 뜻입니까? 호람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바쳐드리면 성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이 나왔어요. 그 구약 시대 때는 하늘로부터 불의 임재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그 재물을 살리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찢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위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그 재물을 불로 살라버리시는 그런 형국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장벽이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공교롭게도 참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신실함을 아비멜렉이 이렇게 딱 드러내니까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지금 장면인 것이죠.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과 뜻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셔서 아비멜렉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브라함 불러서 그런 신실함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니까 그 앞에서 아브라함의 감춰졌던 그 중심의 마음이 확 드러났죠. 이게 사실은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용기다,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어둠, 그러니까 치부를 진술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가 이러저러 해갖고 이렇게 숨겼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너 나 왜 숨겼어? 왜 나 속였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혹은 뭐 부인할 수도 있고 그럴진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숨은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단 말입니다. 그쵸? 이걸 누가 알 길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사라가 누인 것도 맞아요.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속인 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사라를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누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거기서 만약에 사라를 뺏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신앙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사람과의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을 지금 내세워서 내가 지금 위기를 모면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 아닙니까? 이 범죄한 사실을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실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어둠을 빛 가운데 여러분들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죠. 빛이라. 이걸 이제 회개라는 회개.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연약함을. 사실은 내가 여기 이 땅에 와갖고 당신들을 오해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는 줄 알았고 그리고 사실 내 아내가 내 이복 누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를 떠날 때부터 내 아내랑 약조를 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이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라고 할 것은 나를 오빠라고 하는 거.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오빠라고 할 때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으니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사전에 약조한 내용들이 있어갖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미안하다. 지금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에 있는 어떤 그런 속내를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가운데 역사하심.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타나심.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이걸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빛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어둠도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서에? 그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같은 아브라함의 진술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진술을 회개로 딱 받으시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여러분들 갈라졌던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무슨 죄를 졌느냐?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아내이기도 하고 이복 누이이기도 한 이 사라를 이복 누이라고 얘기를 한 게 잘못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틀린 말 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약속이라는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면 사람이 이를 가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인데 지금 지금 사라가 이복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복누이를 누구로 주셨어요? 아내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내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사람이 아내라는 그 신분을 버려버리고 지가 필요할 때는 동생이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아내가 됐다가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례는 이제는 이복누이라는 신분은 없어진 겁니다.
사라는 누굽니까? 자기의 아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아브라함이? 임의로 자기가 살겠다고 어떻게 한 것이 관계를 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주님 앞에서 이제 범죄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장벽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바보 같았나.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내를 이제 상실했던 그런 어떤 마음의 상실감과 슬픔이 컸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니까 아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사랑했던 것 같죠? 오죽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내 이야기를 듣고 하갈을 여러분들 종을 아내로 취해갖고 아들을 낳았겠냔 말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실감과 아브라함의 그 내적인 고통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을 때 먹었잖아요. 근데 동산에 부는 바람, 그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딱 임하시니까 즉시로 어떻게 하죠? 동산 나무에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같은 죄악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 그러니까 나와 나와의 분리. 나와 나와의 분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 이웃 간의 분리.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의 분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비멜렉 집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든 식솔들이, 그쵸? 태문이 막혀버리는. 그러니까 나와 만물 간의 분리.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그러니까 나와 이웃 간의 분리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딱 하니까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거기 보세요. 20장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엘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 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아비멜렉 집안에 회복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아비멜렉 집안의 불행의 시초가 어디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이 발동돼갖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고 의시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막 가가지고 야 나 저주해봐, 나 축복해봐, 이런 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위해를 가한다고. 이 말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겠다. 이게 어디로부터 사실은 비롯되느냐?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비롯되죠? 나와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비롯되는 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지셨어요? 이 나를 저주하는 것들아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행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분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저주의 통로가 되겠냔 말이요. 아멘. 저주는 누가 받느냐? 축복을 거절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만일 이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아비멜렉이 야, 그 예쁜데 나에게 넘겨주지 않겠냐? 그럴 때 약속을 딱 붙들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 쥐어주신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아비멜렉이 와갖고 야 그래도 다 쓸데없다. 그런 이야기들 다 웃기는 얘기야. 그냥 나는 너를 죽이고 취할 거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그날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잿더미가 됐겠죠. 그것을 여러분들 나를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너희들 어디 가가지고 나한테 똑바로 해라.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한테 똑바로 하는 일에 저주한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환경 속에 여러 내용들 가운데 뭔가 고난임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졌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갈대아우르 그 우상숭배의 가치를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에? 그럴 때 우리는 편견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가나안 땅은 주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이 그랄 땅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에 속해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을 내가 지금 악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서는 말씀 앞에 서죠. 그러면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심중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둠이 있다면 빛 가운데서 이런 예배 시간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 속에 깊은 회개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벌어진 모든 문제의 키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들, 힘겨움들은 어떤 상황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붙들다가 닥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상황들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그런 어떤 믿음의 일들을 붙들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사람의 어떤 그런 뜻을 붙들다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우리 삶이 더 어렵게 되었다면 거기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호람되고 하는 거 여기에도 굉장한 어떤 용기가 필요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술하시는, 토로하시는,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원통함과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그렇죠? 우리가 늘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이 대상들이 지금 이런 환경들이 나를 위해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야, 저 대표 저 회사의 그 부장님이 혹은 또 이런 거래처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아비멜렉처럼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내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그렇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두려움에서 기인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명근 형제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그렇죠? 뭐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온들, 뭐 대통령이 온들, 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온들 두려움이 있겠냔 말이요. 자꾸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개미만 보더라도 저 개미가 왜 지나가나 별별 생각들이 다 드는 것 아니겠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주님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 선포되어지는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심중에 있는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렇게 막 그동안에 막 어려워하고 꺼리꼈던 대상들이 어렵고 꺼리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내 마음에 이렇게 도약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맨날 우리를 보면 야, 저 사람 변화가 될까? 야, 저 사람이 진짜 바뀔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경외함이 있을까? 늘 판단하는데 좀 들보란 말이에요. 남의 있는 티를 잡고 남의 있는 그 티를 발견해 갖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내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내 아내도 맨날 판단거리가 되고
판단할 대상이 되고, 자식들도 맨날 좋은 점, 이렇게 즐거운 점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말 안 듣고 막 사고치고 그런 것만 발견되면서 우리의 이 전체적인 그 대상을 향한 악평,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힘겨운 대상들이 야비멜렉도 그렇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이 시각 자체가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땅의 그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곳에 여러분들 가치와 여러 가지 기준이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가서 축복을 해주고, 그쵸? 복을 흘려보내야 될 아브라함이 어떤 지금 형국이니까 도리어 가가지고 저주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치가 않으니까 두려움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속의 가치와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모든 대상들을 바라보니까 맨날 원망이 터져나오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러고, 저 사람들 왜 저러냐 그러고, 맨날 뭐 그렇게 정죄하고, 그쵸?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인생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의 꽃이 피어지겠습니까? 압도하는 여러분들 담대함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도대체 내가 가고 조금만 섬겨주면 된다,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마음을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쵸?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기 전에 이 그랄 땅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악평하고, 그쵸?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에 결계를 치니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냔 말이에요. 저주는, 하나님의 복이 끊기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그 죄의 빗장을 회개함으로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에 부응하는 놀랍고도 복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